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정에 가득하십시오 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내내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들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서로가 의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뜻 안에서 만난 운명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의식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잘 만나면 팔자도 고칩니다. 제2의 인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또 한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신과의 만남입니다. 이 신과의 만남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의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빨리 맨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과연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났을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요, 적어도 나보다 좀 더 나은 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나를 만나고자 하면 이래저래 시간이 없다고 피하기도 하고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나보다 대단한 사람일수록, 나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일수록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사람인 목자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목자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목자들에게서 예수 제대로 만나는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 만나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라고 막 불러제꼈던 귀신 들린 여자도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예수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만나기에 대해서 비결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죠. 목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을 치던 장소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들판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분뇨를 벌이는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일심단결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세 번이나 유대인들을 끌어갔는데 세 번씩 다 그들을 끌어갈 때 이 베탁게렘 지역은 피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베탁게렘 지역은 게헨나라고 하는 똥오줌을 예루살렘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는 분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더럽고 냄새나고 어찌 보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으로서 묻은 먼지를 떨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똥오줌이 가득한 곳을, 질펀한 곳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야는 레갑의 후손으로 분뇨 처리장 근처에 살았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나라가 해방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자 분뇨 처리장 쪽으로 향하는 문을 말기야라는 이 사람이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뇨 처리장 쪽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만들 때 분뇨 처리장 쪽으로 향하는 문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난 세월은 허접한 곳에 살았지만,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서 살았지만, 세상이 뒤바뀌고 나면 그쪽으로 향하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문을 살짝 이쪽으로 먼저 바꿔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사는 지역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선수치고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쳐서 오히려 그 문을 다시 한 번 더 그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성경은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냄새나는 오물을 내어놓은 문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갑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35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욕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자손들을 성전 문지기들의 방에다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조인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바알 우상을 격파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타락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5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인데요. 너희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다. 아멘. 레갑의 후손들은요, 자기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한 후 3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느냐? 집을 짓지 마라. 직장을 포기해라. 이러면 예수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이라는 자기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요렇게 하지 말고 살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도 하지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들에서 양과 함께 생활하는 목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분뇨 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선택할 것이 목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매년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필요할 때 제사를 드리는 양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그 벌어서 자기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똑바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하여 나는 나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나의 안위도 포기하고 나의 편리함도 포기하고 나의 재물도 포기하고 나는 차라리 목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년을 살았답니다. 한 사람이 결심하여 그렇게 살은 것이 아니고요, 한 세대가 그렇게 결심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레갑의 자손들은 그렇게 300년을 결심하고 한결같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레갑 자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렀으며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의 300년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받은 바,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300년을 대대로 목동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시대요. 이제 본문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300년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600년이 지난 세월이 지금 본문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합하여 900년을, 레갑 자손은 900년을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춥고 외롭고 멸시를 당하여도 여시 내가 두고 보자 하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추운 거 감당합니다. 이 외로운 거 감당합니다. 이 서러운 거 감당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자식이 또 내 삶을 이어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해서 900년을 살았대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들이 9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목동이 된 것은요, 파산을 해서 목동이 된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목동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어. 목동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조상들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은 스스로 목동이 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 창세전에 태초에 신이신 그 주님이 내가 언젠가는 인간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한 사람을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날까지 900년 선조들부터 이어온 이 하나님 사랑을 지켜왔던 이 목자들, 두말할 것도 없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앞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가 귀중하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귀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 즐거움과 편안과 명예를 다 버리고 살았던 목자들의 신앙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양들을 쳐다보면서 민망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양떼들은 어떡하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대표로 남겨서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문이 들어온 양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또 보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양떼를 지키던 모든 목자들이 어느 누구 없이 다 합의하여 양떼를 버려두고 다 같이 예수에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요, 나 참 좋은 분들, 감동이 되는 분들, 내 평생을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제법 많으신 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손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어리석다는 소리도 들어가면서도 주님 사랑함으로 손해본 것을 감당하며 오늘까지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그 섭리 속에 저도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왜 자기 그 모든 양떼를 다 버려두고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도무지 내일 문제는 전혀 계산도 하지 않고 다 한결같이 급하게 예수를 만나러 달려갔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목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자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900년을 희생해 왔습니다. 900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조상,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들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신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떼보다 주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빼보면 됩니다. 단어를 뺐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를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되죠. 또 천지를 빼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중요하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천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차지하고 시간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 우여곡절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고 해석도 불가능하고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 보십시오. 천지가 뒤집어져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져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을, 천지보다 더 좋은 천지를 만드실 것을 이해하니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여유롭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은 목숨 걸고 자기 재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서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에 누가 선물을 받는 것이냐? 왕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러 왔던 이방의 땅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에게 드렸다. 당신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헤롯 왕 앞에 가서조차도 유대의 왕이 낫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길래 그들이 그렇게 밝을까? 직업은 성경의 점성가라고 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학자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을 일컬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같이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들은 거기서 여전히 남아서 그 나라에서 자기 삶을 영위했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개념이 그들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70년, 100년, 150년, 수백 년을 살아오더라도요, 추론해보면 그들에게는 성경은 없었겠지만 조상들로부터 입으로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 입으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전문 분야는 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별을 연구를 먼저 시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현재 보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구전으로 들었을 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별과 관계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뭔가 번쩍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들릴 겁니다. 기억도 할 만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관심 있는 한 구절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별을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다면요, 낯설은 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유대의 한 왕이 태어난다는 별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별이 움직인다고 그 별을 따라 자기 삶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내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들려왔던 그 말씀 속에 별과 관계된 말씀이 있었고, 그 별과 관계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별을 관측하고 또 관측하고 또 관측하는 중에 진짜로 한 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한 절을 굳게 붙잡았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대에 태어날 왕을 기다리며 그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고 계속하여서 움직일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위와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 별을 따라 무작정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간 길은 수천리 길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광야의 길입니다. 외경에 의하면요, 그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가스팔, 메키울, 발다스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출발하였을 때는 4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알타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4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알타빈이라는 이 박사가 도중에 광야에서 그냥 일행들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쭉 예루살렘까지 갔고, 이 한 사람은 헤매고 헤매서 30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외경을 참고해서 나온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또 외경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 3사람, 또 같이 갔던 한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 그 광야의 수천리 길을 예수를 찾았어.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젊은 시절에 출발해가지고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 30년이 지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찾아 돌아다녔었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인생을 말씀 한 절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절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내 목숨 걸고 달려가면 반드시 예수 제대로 만나게 되고,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왠지 말씀을 많이 알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바리새인밖에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그 한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고 나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될 것이요, 승리자가 될 것이요,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아저씨가 참 술을 드시면 고주망태로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을 때리기를 그냥 아주 난폭하게 부인을 때리고, 그렇게 형편없게 살던 이 남자가 아내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으면서 안단단 척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아내 폭행하던 그 손버릇도 끊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 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이렇게 물어요. 야, 예수의 성이 뭐냐? 잘 모르겠는데. 야, 예수가 집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친구들이요, 야, 이 친구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게 뭔 예수를 믿느냐 이놈아. 그렇게 면박을 줬다는 거죠. 그때 이 친구가 한 말이 명언입니다. 친구들아, 그래, 나 예수를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바 말씀에 내 목숨을 얼마나 거느냐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에 큰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면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것 다 사랑하면서 예수 제대로 못 만나요. 만난 듯 마는 듯 하니까 예수가 와도 몰라요. 예수만 사랑해야 된다는데 예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다 그런데 뭘 하면서 지나가는 이것이 오늘 흐리멍덩한 그리스도인 세계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세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할까 봐서 다 포기하고
900년을 양떼만 치며 목동 생활을 했던 레갑의 후손들처럼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목숨을 걸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참으로 손을 꼽아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둘 다 안 되면 그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는 반드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비록 내가 똥통 옆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가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모두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